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림절 제2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아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신 분들보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기다리신 분들이 더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능 날에는 역시나 추웠습니다. 소위 수능 한파죠. 우스갯소리로 수능 한파가 있는 이유가 수능날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조상신에서부터 별의별 귀신들을 다 불러내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서 그렇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가 좋은 결과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습니다. 특정 대학 또는 학과의 입학 여부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2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니까 모두가 이날을 민감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수능 기도회입니다. 수능 100일 전 또는 50일 전부터 하루하루 자녀가 맞이하게 될 일생일대 시험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사찰 등등에서도 수험생이 있는 공동체라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만큼 운이 따라주어서 더 좋은 결과 얻기를 그간 준비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결실이 되기를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저도 청소년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수능 당일에 기도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도 수능을 치렀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기도회 자리에 나가셨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잘 압니다. 당시 기도회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셨죠. 의 마음, 좋은 성적 거두기를, 좋은 대학 갈 수 있기를. 물론 중요한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강조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단지 이것이 이 수능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대학의 당락 여부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하고 준비한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귀한 도전이겠죠.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단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림절 시리즈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뻐하다의 두 번째 설교 기도하고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닿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의 예고대로 아들 요한을 낳고 선포한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거나 두 번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등을 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말하는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 이후 입이 봉해졌던 사가랴가 드디어 혀가 풀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취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행간을 통해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는 아버지 사가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제사장 사가랴가 아닌 그 부친, 그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예언이자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는 기도로 읽어볼 것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8절입니다.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기도에는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생각해본 수능 기도회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 자신과 가족의 평안함을 바라는 기도, 두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힘을 바라는 기도 등등입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만큼이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상황도 다양합니다. 크게는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나 받은 기쁨에 감사할 때, 작게는 식사 기도도 있겠습니다. 식사 기도 하시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제목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대체로 이 기도들은 바라는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고백하건대 고난 앞에서 도움을 바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을 때 가장 진솔하고 전심을 다한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평안할 때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을의 가벼운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빌다 라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빌고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질에 닿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 1장 이곳에서만 소개됩니다. 능동적인 사건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보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로 더 많이 기억합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고 얼마 안 있어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편은 자녀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시편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상급,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는 포기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있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사가랴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감사합니다. 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에 보이는 그것부터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내 삶에 가장 끈질기게 붙어있는 그것으로,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그것으로, 내가 가장 바라고 바라는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첫 마디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가랴는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의 뿌리를 일으키셨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으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다. 이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토록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이 사가랴의 예언이자 기도입니다.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소원과 그것의 이루어짐보다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먼저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사가랴의 기도에서 주인공은 자기도 자기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 바람, 기도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받은 축복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강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나보다 먼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본문 76절에서 7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본문은 사가랴가 아들을 낳은 후 드린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관례상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 또는 가문 중 하나에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는 이 아들은 요한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먼저 정해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은 이름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런지 또한 말해줍니다. 1장 15절, 16절, 17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에게 아들 요한은 단지 노년에 주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 요한은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길을 예비할 자였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가정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쉽게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그에 못지않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하나는 이삭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채 핏기가 가시기도 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합니다. 웃음. 100살이 되어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큰 기쁨과 웃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 이전에 이삭이라는 약속을 먼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응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주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가랴도 늦음하게 얻은 아들에게 부귀 영화나 장수, 평안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보다 그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길, 하나님께 쓰임받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가랴에게서 같은 모습, 같은 기도를 보게 됩니다. 100세가 되어 나이가 많아 드디어 만난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정수이고 깊이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를 위한 기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친구와 이웃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고 빌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들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지만 언제나 우리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 그분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끝으로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사가랴와 아브라함을 통해 기도의 시작과 목표, 지향점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
바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과 평화입니다. 80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사가랴가 아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헬라어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갔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의해 강해져 갔다. 앞서 자라는 것은 능동태지만 뒤에 개적개정에 심령이 강하여지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몸이 자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의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영혼과 심령을 강건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찬양할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지향점은,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